이 찬송가의 작사 작곡자인 피터 비론의 성은 본래 프론이었는데 일리노이주 오타와 법원의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판사의 판결로 빌혼이란 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론은 우리말로 말하면 유복자란 뜻인데 태어나기 3개월 전에 아버지가 남북전쟁에서 전사한 곳입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마차 제조업으로 약간의 경제적 힘을 얻었고 목소리가 아름다워 항상 노래를 즐겨 불렀습니다. 낮에는 마차 제조업으로 땀을 흘리고 밤에는 맥주집이나 모임에 초대되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1883년 어느 날 그가 시카고의 어느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그의 음악적 소질을 발견한 어떤 크리스천이 그를 무디 목사의 집회에 참석케 하였습니다. 12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회에 참석한 그는 주님께 잡힌 바 되어 즉시 예수를 생명의 주로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음악적 재능을 주님께 바치기를 원하였습니다. 타고난 아름다운 목소리에 창의력까지 갖춘 그는 조지 르투와 조지 스테빈스에게서 음악을 공부하고 무디 목사에 의해 복음 찬송 작곡자와 찬양자로 발탁되어 빌리 선데이 목사의 부흥회에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는 지난날 아픈 삶을 뉘우치며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될 정도로 감격과 은혜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의 노래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평생 2000여 편의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찬송을 작사, 작곡하였습니다. 그는 집회 때마다 대형 오르간을 이동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 휴대용 오르간을 연구 개발하여 시카고에 비론 휴대용 오르간 회사를 만들어 큰돈을 벌어 선교 사업에 헌금하였습니다. 이 오르간은 지금도 세계 각처 미군 부대 채플에서 애용되고 있습니다. 비론의 전성기는 1900년으로 영국 수정궁전에서 4,000명의 찬양대를 지휘하였고 빅토리아 여왕은 그를 버킹엄 궁전에 초대하여 찬양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찬송은 그가 1885년에 자신의 회심을 회상하며 작사, 작곡한 것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주님을 찬송하자는 내용의 힘이 넘치는 찬송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교도소에서 온 요한의 편지. 사랑하는 어머니께, 어머니 그간 평안하셨지요? 22일 어머니를 뵙고 와서 어머니가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요셉의 용서를 말씀하시고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을 묵상해 보라고 하셔서 바로 묵상하고 그 뒤로 2번 더 같은 구절을 묵상했습니다. 처음 묵상했을 때 깨달아지는 것과 2번째, 3번째 깨달아지는 게 무엇이었는지 공책에 기록하면서 감사하며 묵상했습니다. 면회 때 오늘 가서 꼭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라고 하셔서 이번에는 어머니께서 제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지 명심해서 한 번 묵상으로 안 끝내고 2번, 3번까지 묵상했습니다. 어머니, 요셉은 불의한 형들의 잘못을 숨겨주기보다 아버지 야곱 앞에 정직한 아들이 되기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곧잘 아버지께 말하기도 했던 그야말로 형들에게는 눈엣 가시 같았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형들은 동생을 위험에 빠뜨리기로 하고 결국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가족인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음의 위험과 노예 생활 그리고 감옥살이까지 그 뒤로도 요셉에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진 세월을 보내고 고통과 절망의 세월을 보낸 요셉은 마침 형들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45장 8절. 자신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형들을 원망하기보다 이 모든 상황과 일들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끄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누구라도 요셉과 같이 이런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 옛날 요셉이 했던 것과 같은 고백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굳이 지금 어떤 심정이세요? 라고 물을 필요도 없이 모두가 한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 지금 무척 억울하고 속상하고 절망적입니다.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영리했고 지혜까지 겸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처음부터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형들에게 사랑을 받는 게 어렵지도 않았을 것이고 얼마든지 형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많은 사랑 또한 받을 수 있었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어림짐작이지만 아마도 요셉은 그 모진 세월을 보내면서 한 번쯤은 이러한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며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 그런 똑같은 상황에 있게 된다면 나는 다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제가 아는 요셉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난 또다시 불의한 형들의 잘못을 눈감지 못하고 아버지 야곱에게 그들의 잘못을 말할 것이다. 왜? 난 아버지 앞에 정직한 아들이 되기를 원하니까. 요셉도 처음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원망과 절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에 깊이 개입하고 계심을 알았고, 결국엔 앞서 고백했던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목적이 있으시기에 그 목적을 이루고 계심을 깊이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요셉과 같이 세상과 불화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인도하게 하실 것인지. 그런데 어머니, 답은 나와 있네요. 세상과 불화하더라도 하나님께 정직한 자만이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며 남은 인생 또한 그 누군가의 꿈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인지, 그 답을 모두가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요셉에게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진실하게 살아온 요셉, 결국 주님께 쓰임받게 된 요셉이 오늘따라 더 멋져 보입니다. 어머니,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한 올림.